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26편 C. 이스라엘의 미래 2일 교회의 휴거 언약 신학자 중에 소수파는 환란전 휴거론을 지지하고 버스웰과 같은 다른 소수파는 환란 중반 휴거론을 지지하지만 다수파는 환란 후 휴거론을 지지합니다. 언약 신학자는 자신의 이스라엘론에 따라 후천년주의자인지 무천년주의자인지 전천년주의자인지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언약 전천년주의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스라엘론에 따라 환란전 휴거론자인지 버스웰처럼 환란 중반 휴거론자인지 레드의 입장인 환란 후 휴거론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용하지 않은 레드의 또 다른 저작은 환란 후 휴거론을 옹호하면서 환란 전 휴거론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 후 휴거론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라는 용어가 실제로 계시록을 포함한 어떠한 환난의 맥락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구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 예로 레드는 아내와 신부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기서 레드는 세대주의의 입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아내와 신부라는 용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아내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이며, 이스라엘은 전자이고 교회는 후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여호와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신부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교회에 대해 아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환란전 휴거론자나 세대주의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혼인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는 이 아내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은 여전히 미래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혼인은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드의 진술과 반대로 세대주의자들은 혼인잔치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올 것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이 이 잔치와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레드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상대방의 이야기를 곡해하여 그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허수아비를 정해놓고 그것을 공격하는 오류의 접근법에 의존합니다. 레드는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그러한 구별을 자신의 환란 후 휴거론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지울 필요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참된 또는 영적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는 제목의 장에서 레드는 환란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교회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방법은 이스라엘에 관한 특정 예언이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는 요엘 2장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 적용되고,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은 히브리서 8장 7에서 13절의 교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대환란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는가?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추론인가 아니면 성경의 명시적인 선언인가? 대환란이 이스라엘에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환란에 관한 예언을 신약 성경에 구속받은 유대 국가인 교회가 아니라 회복된 유대인 국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성경의 어떤 주장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는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 적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레드는 추론을 통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적용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환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레드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지 한 예를 만들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환란에 적용할 성경도 없고 이스라엘에 명시된 환란 예언이 교회에 적용된다는 예도 없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환란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레드의 질문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환란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이 없고 환란에 대해 교회를 언급하는 구절도 없지만 교회와 이방인 민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환란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레드의 주장은 희망적인 생각이고, 이 매우 강력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에 적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라는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다소 솔직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자는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환란에서 볼 수 있지만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택함을 받은 자 또는 성도라고 부른다. 또한 말씀은 환란의 끝에 휴거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 언급한 대부분은 연대순 표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와 부활의 위대한 진실에 대해 확신하기를 원하시지만 사건들의 순서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의 분명한 가르침과는 별개로 만약에 우리가 추론에만 맡긴다면 이번 연구는 환란 전 휴거로 그리스도께서 2번 오시는 것보다 환란 후 휴거의 견해가 요구하는
한 번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자연스럽게 제시한 추론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 책의 167쪽 중에 164쪽을 환란 후 휴거론에 대해 논쟁을 한 후, 레드는 결국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명확히 명시한 곳이 없다 라고 인정합니다. 계시록 20장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이 장은 휴거를 다루지 않고 환란 성도의 부활만 다루고 있습니다. 레드는 이 성도들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레드는 또한 성경이 환란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환란 후 휴거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결국 레드는 환란 후 휴거로는 아무리 좋게 봐도 추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옹호하는 글을 쓸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믿을까요? 결론은 레드의 이스라엘론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신학자로서 레드는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로서 레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지만 이스라엘은 단지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환란 전에 교회를 제거한 다음 환란 후 교회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면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구원받은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레드의 언약주의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드의 신학, 이스라엘론은 레드에게 환란 중에 교회를 보호하도록 강요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것은 언약 전천년주의자인 언약 신학자를 환란 후 휴거론으로 이끄는 것은 주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제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의 14만 4천. 버스웰은 계시록 7장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14만 4천을 대환란 중에 신자가 될 유대인으로 봅니다. 이것을 유대인 복음화의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를 제외하고 세대주의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버스웰은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을 환란 중에 구원받을 12지파를 모두 문자 그대로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다움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레드는 이 12지파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름 목록 전체가 해당한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단 지파 한 이름만 이에 해당합니다. 요한이 이름들을 나열하는 수고를 했다는 사실은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12지파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 12지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레드의 질문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12지파는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12지파이고 단 지파가 없다고 해서 다른 이름이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지파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 관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선발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레드는 이러한 어설픈 근거를 사용하여 14만 4천 명을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레드에게 있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명확한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레드는 부정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교회다. 14만 4천 명은 환란 중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란 중에 있다. 레드는 저작 후반부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견해를 더 자세히 제시하지만 자신의 언약 전천년주의와 환란 후 휴거론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대한 주석이 엉성해집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는 이들이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일 가능성은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완전히 전제이거나 최악의 경우 교조주의에 불과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선발했고 나열된 지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유대인 이름입니다.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열된 12지파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다. 라는 레드의 주장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 계시록 7장에 나열된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합니다. 단 지파가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나열된 다른 모든 지파가 단순히 12지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프라임 지파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프라임 지파는 단순히 아버지의 이름인 요셉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2번 포함되어 있다 라고 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에프라임 지파를 의미하고 므낫세 지파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2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엉성한 주석입니다. 레드는 본문에 자신의 환란 후 휴거론을 집어넣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은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왔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레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이 책을 쓴 요한과 레드 중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요한이 나열한 이름은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탈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이 이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친숙한 유대인 이름 아닌가요? 레드는 솔직히 나열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지만 한 지파만 단 지파 제외하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급된 모든 지파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주석적 증거가 아닙니다. 레드는 이 14만 4천 명이 교회라고 이미 결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잃어버린 단 지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이 아닌 참된 영적 유대인, 즉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부적당한 지파의 목록을 의도적으로 나열했다고 믿을 수 있다. 레드의 주장은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다움을 지우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레드는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레드에게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의 문턱에 있는 교회입니다. 환란 후 휴거론자인 레드는 실제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환란 중에 있다. 14만 4천 명을 교회로 만들면 레드는 교회를 환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한 지파가 빠진 것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한 지파씩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제외하고 모든 지파를 거명합니다. 레드조차도 모세의 이러한 부적당한 목록이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7장 1에서 8절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해 기록한 후에 7장 9에서 17절에서 아무도 셀 수 없고 모든 민족과 언어들에서 온 또 다른 많은 무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냥 본문을 읽기만 해도 이 두 무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 무리는 이방인입니다. 첫 번째 무리의 숫자는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온 14만 4천 명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입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면 의미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레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숫자 14만 4천은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듯이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는 7입니다. 숫자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는 것을 무시하는 레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와 14만 4천과 같은 무리인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과 민족들, 이방인들 두 무리를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두 가지 모순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주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에 자신의 신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레드는 두 무리 모두 교회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세부 사항을 무시하도록 강요합니다. 레드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했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 신학을 사용하여 신약 성경도 재해석합니다. 3. 계시록 12장의 여인 버스웰은 레드와 달리 14만 4천 명을 실제로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계시록 12장에 이르면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벗어납니다. 유능한 성경 연구원들은 그 아이가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상상하면 참된 교회의 휴거와 일치한다.
그때 여인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교인의 형태, 성경과 많은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형 교회 또는 조직된 교회를 상징한다. 이 제안은 같은 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여인의 남은 자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시록 12장의 여인은 해와 달 12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37장 9에서 10절의 요셉의 꿈이며 해는 야곱, 달은 라헬,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장에서 여인은 남자아이 즉 메시아 예수를 낳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인의 씨의 남은 자는 14만 4천 명과 같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버스웰은 자신의 언약 신학과 더 일치하는 해석을 따릅니다. 여인은 유형 교회 또는 조직된 교회이지만 아이는 여인의 나머지 씨로 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버스웰은 구약 성경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석하는지 무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버스웰은 남은 자라는 제목 아래에서 같은 생각을 계속합니다. 여인의 남은 자를 특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봅니다. 4. 로마서 1125-27과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버스웰은 세대주의자들과 일부 언약 후천년주의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5에서 32절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언약 신학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봅니다. 휴거는 이방인 교회를 완성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시 한번 유대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언약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버스웰도 이스라엘이 교회로 완전히 통합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은 재림 때 이루어지고 최종 회복은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는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합니다. 언약 후천년주의는 전자는 긍정하지만 후자는 부정합니다. 레드는 로마서 11장을 논의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다룹니다. 레드는 언약 전천년주의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팍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이스라엘은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레드는 온 이스라엘이 언약 무천년주의자들과 일부 언약 후천년주의자들과 달리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언약 신학에 따라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이스라엘론에 근거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다시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올리브나무와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로 동화되는가. 레드는 하나님께서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 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꺾이지 않은 본가지인 오늘날의 영적 남은 자가 있다. 둘째는 미래에 온 이스라엘도 또한 구원받을 것이다. 레드는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레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할 때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레드는 또한 자신의 전천년주의와 일치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도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나중에 레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신약 성경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유일한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본가지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것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단일 구속 목적의 두 단계로 보아야 한다. 올리브나무는 하나이고 하나님 왕국도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통치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의 구원이 포함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 이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다. 그러나 왕국이 완성될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될 것이다. 로마서 11장 12절. 하지만 왕국도 하나이고 백성도 하나이다. 레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단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속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언약 신학이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올리브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은 분리되고 서로 무관한 두 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 구속 목적의 두 단계로 보아야 한다. 레드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 구원과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 백성을 피하는 것입니다. 레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올리브나무는 단 하나라고 단언하는데 그것이 올리브나무의 의미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단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는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의 구원이 포함되겠지만 이 일이 일어날 때 다시 이스라엘의 지위에 대해 매우 모호하다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포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교회로 동화되는 것인가? 레드는 그렇게 많은 말로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교회가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한 지금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레드는 올리브나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올리브나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석합니다. 본 가지는 유대인이고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이방인이다. 이스라엘은 실족했지만 영원히 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레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재확인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살아있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민족적 구원에 대한 레드의 믿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해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드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는 유일한 근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레드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리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킬 수 있다.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교회를 데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고 로마서 11장 23절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축복은 교회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더 많이 말했으면 좋겠다는 레드의 바램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며 바울은 단지 그중 일부를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신약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레드는 신약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구약 성경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교회가 경험한 것과 동일한 축복을 경험하겠지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를 계속 이어가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회복된 성전에 대한 상세한 약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때 히브리서가 희생제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그림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림자 시대로 되돌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근거로 이를 일축합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상세한 약속들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정말로 에스겔의 예언을 재해석한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레위의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미래의 천년왕국 희생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레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그 자체가 대변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 메시아의 왕국. 버스웰은 문자 그대로 미래의 지상 왕국을 믿으며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와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웰은 지상의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세대주의에 동의할 것입니다. 미래의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 아래 버스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래의 그리스도 왕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과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에게 분명해야 한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분명하다.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알린 천사는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왕국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 사실에 대해 종종 이의를 제기한다. 유대인 종말론은 경멸감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대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에 접붙여진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로마서 11장 곳곳에 실려 있다. 그리스도의 다윗 왕권은 한 백성을 다른 백성보다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절. 미래의 그리스도 왕국은 계시의 주요 통로와 역사적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11장 25에서 26절을 참조. 언약 신학의 다른 두 학파는 너무 유대인적이라는 이유로 문자 그대로 지상 왕국의 개념에 반대합니다. 버스웰의 대답은 우리는 유대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대주의자들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버스웰은 미래의 왕국을 유대인과 다윗의 왕국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을 논할 때도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네 복음서 모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읍의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이 왕권을 나타낸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왕권은 특별히 예언적인 용어로 고대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레드는 반면에 왕국의 유대인다움을 폄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국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올바르게 읽고 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난 민족이거나 거듭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레드는 이 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특정주의가 아니다. 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택함을 받은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백성에게만 적용된다. 구원이 유다에게서 나오니 24장 23절 의로운 민족이 된 유다에게서만 구원이 나온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레드는 민족적인 측면을 깎아내리며 유대인다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이유는 유대민족이기 때문이고 이 민족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유대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레드가 무시하는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그런 다음 레드는 남은 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갑니다. 같은 주제를 계속 논의하는 레드는 믿는 남은 자가 실제로 종말론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레드는 동전의 한쪽 면만 강조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고 정결해진 남은 자들이다.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회복된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 중의 일부 또는 남은 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 미래의 이스라엘은 믿고 충실한 남은 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미래에 구속받은 자들은 종말론적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이다. 레드는 다시 유대인다움의 문제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사실 남은 자들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인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이 그렸던 그림과 균형을 이룹니다. 현재 시대에 믿는 남은 자는 전체 이스라엘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말론적 왕국 시대에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은 자는 동일하게 됩니다. 미카 2장 12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것도 또한 그림 중의 일부입니다. 레드가 최종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될 회복된 이스라엘은 전체 민족 중의 일부 또는 남은 자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전 저작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모순됩니다. 남은 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대인의 남은 자입니다. 미래의 남은 자들이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말론적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레드는 계시록 20장의 해석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에 기초한 신학은 천년왕국론이라고 불린다. 다가올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천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자라고 불린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천년 통치를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 구절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며 현재 저자의 견해이다.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구약 성경 시대 말에 어떤 예언자도 교회 시대를 예언하지 않았다. 레드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맞지만 레드는 계시록 7장을 같은 근거에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이 레드가 천년왕국을 믿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만으로는 그러한 교리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레드는 무천년주의자가 이 구절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라고 한 것에 동의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기간이 천년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왕국에 대한 그러한 점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 자체로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레드는 천년왕국을 지지하는 구절은 신약 성경의 한 구절뿐이라고 제안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 말기에 교회 시대를 예언한 예언자는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레드는 재해석의 원칙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 구절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자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장에서 레드는 세대주의에 관심을 돌립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레드는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옳습니다. 첫째,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구약 성경의 희생제가 복원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세대주의의 본질 자체가 금지하기 때문이다. 세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은 영원히 효력이 없어졌고 천년왕국에서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언자 에스겔이 자세하게 설명한 희생제가 제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희생제는 모세 율법의 희생제와 많은 유사성이 있으나 또한 많은 차이점도 있어서 동일한 희생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모든 세대주의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권적이고 지상적인 것이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보편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믿는다고 특징지어서는 안 된다. 많은 세대주의자는 두 무리의 미래를 지상적인 것과 하늘적인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다. 레드는 세대주의의 전천년주의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반대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8장은 구약 성경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다 라고 가르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같은 것을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히브리서 8장의 어떤 구절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 성취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레드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건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마서 11장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똑같은 것을 믿는다.
또한 로마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도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제거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을 주로 유대인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레드의 결론은 히브리서 8장과 로마서 11장의 사실과 진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드가 유대인다움을 폄하하려는 시도와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 8장도 로마서 11장도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만 유효합니다.